지난주 말씀 기억나십니까? 이렇게 본문을 이어가기 위해서 사무엘하 5장 8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5장 8절입니다. 시작. 그날에 다윗이 이르기를 누구든지 여부스 사람을 치거든 물깃는 대로 올라가서 다윗의 마음에 미워하는 다리 저는 사람과 맹인을 치라 하였으므로 속담이 되어 이르기를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은 집에 돌아오지 못하리라 하더라. 우리는 다윗이 여부스 족속의 요새 시온성을 어떻게 차지하였는지 지난주에 보았습니다. 다윗은 물깃는 곳으로 올라가서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너까지 것은 이길 수 있다라고 하던 여부스 족속을 쳤습니다. 다윗이 그렇게 여부스 성을 빼앗았으니까, 그 시온 성을 빼앗았으니까 너희들은 다리 저는 자나 맹인이나 다름없다라는 의미로 다시는 여부스인들이 그 시온 성에 거주하지 못하게 하였다 했습니다. 사진을 한번 띄워주십시오. 지난주에 보신 거 기억나시지요? 예. 일주일은 너무 긴 시간인가 봅니다. 워렌의 터널입니다. 실제로 물깃는 곳까지 연결된 터널입니다. 사무엘하 5장 10절에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라고 기록했고, 또 12절에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더라. 다윗은 싹수가 파랗습니다. 그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강성해졌고, 하나님이 자기를 높이신 것은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해서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어지는 말씀은 이제 시온 성에서, 예루살렘에서 왕으로 세워진 어느 초기 시점에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이 왕이 되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겁니다. 다윗이 헤브론을 수도로 삼고 유다의 왕으로서 사울 왕조와 대립하고 있을 때에 블레셋은 다윗이 자기의 동맹같이 생각되어졌을 겁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사울의 그 압제를 피하여서 블레셋 아기스 왕 밑에 있기도 했고요, 그 밑에 피난하여 있었고 그에게 잘 대해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 국제 정세가 바뀌었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 전체 왕국의 왕이 되자 이제 블레셋은 다윗을 빨리 제거해야만 합니다. 통일 왕국이 되고 그가 나라를 정비하여서 강성하여지면 블레셋 세계는 큰 위협이 될 것입니다. 그의 왕국이 정비되기 전에 빨리 이겨야 하는 거지요. 그래서 다윗을 제거하려고 블레셋 사람들이 다 올라왔습니다. 이 말은 군대가 다 출동했다는 의미입니다. 지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지도에 이쪽에 가드라고 되어 있는 곳이 블레셋 왕, 가드 왕 아기스가 있는 곳입니다. 저기에서 온 군대가 다 모여서 주황색 선을 따라 쭉 올라오게 되면 여기에 조그마한 깃발 하나가 꽂힌 거 보이시죠? 그 깃발이 바알 브라심입니다. 르바임 골짜기의 마지막 끝부분이 되는 겁니다. 전사님 감사합니다. 이 르바임이라고 적힌 위쪽과 아래쪽을 보면 이렇게 그림자로 약간 회색으로 이렇게 진한 부분이 있잖아요. 그게 경사면입니다. 그러니까 골짜기, 협곡이라는 의미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다윗의 새 거처인 시온성에서 이 르바임이 약
2km에서 1.6km 정도 떨어진 곳입니다. 이 골짜기에 사람이 얼마나 많았던지 그 군사가 가득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사무엘하 역사를 기록한 기자는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공격하기로 결정하기 전에 여호와께 물었다라는 사실을 토시 하나 빼지 않고 기록하고 그 응답도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기록했냐 하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5장 19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5장 19절입니다. 시작.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여러분, 사울과 달리 다윗은 모든 공격 하나에도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매우 중요했고 그것을 신중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전쟁에 있어서 산전수전을 다 겪은 사람입니다. 그는 골리앗을 쓰러뜨려 이겼고 블레셋을 상대로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라는 명성도 얻었습니다. 그리고 블레셋 아기스와 함께 있었기 때문에 블레셋 군대의 전술도 잘 알고 있었고 아기스가 어떻게 행동할 것인지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자신의 경험이나 지식이나 실력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 먼저 묻습니다. 올라가리이까? 넘기시겠습니까? 이 물음은 자신의 왕권이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는 고백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믿음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아기스 왕이 쳐들어왔습니다. 골짜기에 그 군사들이 가득합니다. 여러분에게 기도문을 3마디만 적어 보십시오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 기도문을 어떻게 적겠습니까? 한국교회 성도들이라면 이렇게 기도문을 적을 겁니다. 하나님, 적들이 쳐들어왔습니다. 제발 도와주십시오. 이기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정말 중요합니다. 이 정도일 겁니다. 그런데 다윗의 기도문을 보십시오. 올라가리이까? 넘기시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묻는 말입니까? 하나님의 허락을 묻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고 있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도와주십시오가 아닙니다. 먼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가 형통하여도 해야만 하는 이유입니다. 어떤 성도님이 목사님, 저는 하나님께 너무 감사합니다. 요즘은 기도할 게 없습니다. 모든 게 너무 잘 되거든요. 하고 좋아하시고 그렇게 저에게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맛있는 밥도 사주시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얻어먹어서 그날은 초치를 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도와달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허락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예전에 백부장의 믿음에 대해서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께 이 백부장이 찾아옵니다. 나의 하인이 죽으려고 하는데 예수님, 좀 치유해 주십시오라고 구합니다.
그때 마태복음 8장 8절에서 9절 말씀을 보면 그 백부장이 이렇게 대답하니까 예수님이 와, 내가 온 이스라엘 가운데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님이 왜 이것을 대단한 믿음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자기는 하나님의, 주님의 주권 아래 있는 사람이기에 주님이 하라 하면 하겠고 가라 하면 가겠고 멈추라 하면 멈추겠는데 그 병마저도 주님이 하라 하시면 되고 나으라 하면 낫는다라는 것을 믿고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업의 회장은 움직일 때 허락을 받지 않습니다. 왕은 보고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수하에 있는 사람들이 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가장 능력 있는, 권위 있는 주권자는 그가 허락하면 그의 뜻대로 된다는 것을 알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기도는 주님 도와주십시오라는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 내가 해도 될까요? 하나님께서 넘기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을 보이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뜻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하셨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할 터이니까 하나님 마음을 바꾸십시오. 하나님, 내 뜻대로 해야 될 테니까 하나님 그냥 도와주십시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그 도우심은 하나님의 뜻에 합하여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허락을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개념을 바꾸지 못하면 이 세상에 존재하는 우상에게 비는 그런 기도와 별반 다름없는 기도가 되고 말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그 신앙을 넘어서지 못하는 별반 다름없는 신앙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일 기도해야 하는 것,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간에 기도의 시간을 내어야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 해도 되겠습니까? 하나님, 진정으로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라는 하나님의 뜻을 묻고 구하는 시간이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왜 기도할 것이 없습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새벽에 머리 숙여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십시오. 오늘 누구를 내가 만나는 것이 하나님 옳겠습니까? 아니면 미루는 것이 낫겠습니까? 내가 가서 어떤 이야기를 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 묻는 시간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여호와께서는 다윗에게 올라가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대군을 이끌고 나타났으며 이스라엘이 과거에 여호와의 궤를 진중에 모셔갔을 때처럼 승리를 확신하고자 자신들의 우상까지 가져왔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르바임 골짜기 근처의 어느 장소로 가서 블레셋 사람을 대하여 정면으로 싸워 물리쳤습니다. 다윗의 공격은 매우 성공적이었고 적의 퇴각은 너무나 다급했는지 그들이 자신의 우상을 버리고 도망하였습니다. 이는 전 세대에 이스라엘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하나님의 법궤를 버리고 도망한 일과 대비를 이룹니다. 다윗은 그들의 우상을 처리했으며 그들을 상대로 놀라운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20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바알 브라심에 이르러 거기서 그들을 치고 다윗이 말하되 여호와께서 물을 흩음같이 내 앞에서 내 적들을 흩으셨다 하므로 그곳 이름을 바알 브라심이라 부르니라. 바알 브라심이라 다윗이 불렀는데 바알 브라심에 이르러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이 사무엘하를 기록한 기자가 그 말씀을 기록할 때에 바알 브라심이라는 지명이 통용되고 있었던 겁니다. 그 지명은 누가 만들었냐 하면 다윗이 만드는 겁니다. 왜 그 지명을 그렇게 만들었냐 하면 이것이 내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물을 흩음과 같이 블레셋 사람을 흩으셨다, 여호와께서 하셨다라는 그 내용을 이름에 담아 부른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의 업적을 세우는 사람은 많습니다. 뭔가 하나 하면 공로패를 이렇게 해서 그 앞에 전시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그런 걸 참 싫어합니다. 그래서 교회에 이름을 새겨 놓으면 저는 지우기를 좋아합니다. 목양실에 들어오신 분은 아실 거지만 거기에 받은 공로패도 별로 없지만요, 공로패 하나도 그냥 두지 않습니다. 제가 목사로 받은 위임패 하나만 거기에 두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셨다, 내 인생에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라는 그 이름, 그 기점들만 우리의 삶에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은 이 승리를 자기의 공으로 돌리지 않고 여호와께서 하셨다, 흩으셨다라고 말합니다. 저는 이것이 상상이 되어집니다. 르바임 골짜기에 둑이 터져 물이 휩쓸려 골짜기 아래로 흘러내려가듯이 블레셋 군사들을 그렇게 하나님께서 흩으셨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렇게 승리했는데 이제 두 번째 블레셋의 침공이 이루어집니다. 블레셋은 포기하지 않고 같은 장소 르바임 골짜기로 다시 쳐들어왔습니다. 저번과 똑같은 상황을 맞이했습니다. 하지만 주위에서 볼 점은 블레셋 사람들이 두 번째로 다윗을 치러 올라왔을 때 다윗은 여호와께 묻지 않고 무작정 싸우러 나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한번 승리하면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한번 이겨봤으니까 이번에도 승리를 확신하며 기도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어떤 분이 쓴 책 중에 장로님이 쓴 책인데 이기는 습관이라는 책입니다. 그게
이렇게 성도들의 반향이 좋고, 또 이렇게 이기는 습관 얼마나 좋아요. 습관적으로 이기니까. 그러니까 이 장로님이 그 책 하나 내고 기업마다 막 불려가가지고 강연을 하고, 그 강연 수입이 목사님 짭짤합니다 하면서 저에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제가 좀 삐딱한 사람이잖아요. 이기는 습관 좋지 않은데, 여러분 매번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습관적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물을 수 있어야 합니다. 저번에도 승리했으니 습관적으로 승리할 것을 확신하며 기도하지 않는다면 실패할 확률이 큽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한 번의 승리를 거두었지만 또 하나님께 묻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올라가리이까? 하나님의 허락을 구하는 겁니다. 뜻을 구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는 도움을 요청하기 이전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허락을 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매일 기도하셔야 합니다. 매 순간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무너지는 지점은 대개 익숙함의 자리에 있습니다. 어제 승리했으니 오늘은 괜찮겠지. 그렇게 기도를 건너뛸 때에 위기가 찾아오는 겁니다. 매일 같은 일상이 반복될수록 우리는 다윗처럼 주님, 이번에는 제가 어떻게 하리이까 다시 물을 수 있어야 합니다. 기도는 정보를 얻는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는 거룩한 애우의 시간입니다. 오늘 하루 내 지혜의 등불을 끄고 하나님의 말씀의 빛을 먼저 구하는 시간이 바로 기도의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정면 돌파가 아닌 기습이라는 새로운 전략을 주셨습니다. 물어보지 않았다면 정면으로 또 갔겠지요. 여러분, 블레셋은 바보가 아닙니다. 한 번 당했는데 똑같이 당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올라가지 말고 뒤로 돌아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으로 그들을 기습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는 기습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블레셋 사람들의 유일한 태도를 차단하는 전략을 사용하라고 다윗에게 알려주십니다. 기습은 적절한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타이밍도 하나님이 알려주십니다. 5장 24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공격하라. 그때에 여호와가 너보다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지금 다윗의 군사들은 그 블레셋 군사들이 있는 지역을 우회하여서 뽕나무 숲 맞은편에 숨어 있습니다. 뽕나무 숲이 자신들을 숨겨주고 있으며 그 숲 너머 골짜기 아래에는 수많은 블레셋 군사들이 진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걸음 소리는 바닥에서 들리는 거지요. 그런데 그들은 뽕나무 꼭대기에서 들리는 걸음 소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즉 하늘의 소리 말입니다. 구름을 거니시고 공중을 운행하시는 위대한 용사 되신 주님의 지휘 아래 뽕나무 위를 진군하시는 여호와의 군대들이 너보다 앞서 나아갈 때를 기다리라고 하신 겁니다.
사무엘하 5장 25절에는 그 결과를 말씀합니다. 이에 다윗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을 쳐서 게바에서 게셀까지 이르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지도를 한 번 더 띄워주십시오. 다윗의 순종은 놀라운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여러분, 블레셋이 도망하려면 주황색 선을 따라 이렇게 가드로 다시 도망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다윗의 군대가 어떻게 왔냐 하면요, 예루살렘에서 녹색 선을 따라 우회해서 르바임 골짜기의 뽕나무 숲 뒤쪽에 잠복해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군대가 다윗에 먼저 앞서서 그들을 북쪽으로 몰아세웠고, 다윗의 군대가 그들을 추격하여 게바에서 게셀까지 나아갑니다. 게바가 기브온입니다. 게바와 기브온이 같은 이름으로 쓰거든요. 그래서 게바에서 게셀까지, 저 북쪽까지 32km를 다윗의 군대가 따라가면서 적을 쳐서 무찌르게 되는 겁니다. 블레셋이 엄청나게 약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진 겁니다. 여러분, 성도의 형통한 삶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성령을 따라 행하고 주님을 쫓아가는 삶에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보다 앞서 가시는지 늘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하루 뽕나무 숲 아래에 낙엽 밟는 시끄러운 소리들이 아니라 하늘을 향해 주님의 발자국 소리를 듣기 위해 그 세밀한 음성에 귀 기울이며 변치 않는 순종의 준비가 되어 있기를 원합니다. 항상 적들과 싸워야 하고 일을 만들어야 하고 적에게 달려갔다가 또 도망갔다가 또 달려갔다가 도망갔다가 하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하늘의 소리, 이 표현이 저는 참 좋습니다. 뽕나무 숲 위에 걸음 걷는 소리를 기다릴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참 너무 낭만적인 표현인 것 같아요. 뽕나무 숲 위에 걸음 걷는 소리, 우리 하나님이 내시는, 우리보다 앞서 가시는 걸음 소리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사울은 과거에 사무엘을 기다리지 못하고 자신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사무엘은 사울이 하나님께 드린 제사임에도 불구하고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으니 이제 왕의 나라를 빼앗아 다른 이에게 주겠다라고 예언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사울의 왕국이 다윗에게 넘어간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새벽에 또한 하루의 일정한 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꼭 만드십시오. 하루를 맡기는 겁니다. 여러분, 맡기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할 테니까 하나님 알아서 해주세요, 혹은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하는 것이 맡기는 게 아닙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너희 구할 모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아뢰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겁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인됨을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과 허락을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앞서 행하시도록
뽕나무 꼭대기에 걸음 걷는 소리에 귀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먼저 앞서 가실 때에, 성령님께서 먼저 행하실 때에 우리가 성령의 뒤를 쫓아 나아가는 그러한 삶이 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의 뜻을 따르는 자가 되지 주님보다 앞서 나가는 자는 없습니다. 성령을 쫓아 행하는 삶이지 성령보다 앞서 나가며 그를 이끌고 가는 삶은 없습니다. 여러분, 뽕나무 꼭대기에 걸음 걷는 소리를 귀 기울여야 합니다. 내 지혜의 등불을 끄고 주님의 말씀의 빛을 구하고 주님의 때를 기다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